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주보를 먼저 보시면 작은 제목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 완고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완고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유대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5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공생애 중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장, 3장, 4장은 첫 번째 올라가신 내용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또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비천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다. 자기 사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회개하는 시간에 되새겨 보았지만 예수님은 거듭남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신자는 늘 거듭남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이 있는데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신 후에 이 38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낸
명장면 중 하나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시간 속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사람이 아는 것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살짝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신경이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좋고 남편 부인도 좋고 자식도 좋지만 예수님이 제일 좋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다 모여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교제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도와주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대답해야죠. 주님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됐으면 좋겠고 늘 두서없이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런 대화가 필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주님과의 대화가 있으면 건강한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것을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대화 자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100번 낫다.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늘 주님께서 아이고 너는 언제 철들래? 또 너는 그렇게 이 세상 것에도 주목하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꾸지람을 들을지언정 주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을 거시는 것이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속에 내가 이분과 대화를 하길 원한다.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날 놀리는 거야. 이 사람 얘기하기 싫다. 그러니까 대화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늘 사람들과 대화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주님 사랑을 가진 신자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권위로서, 그 인자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열어주셨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38년 동안에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그물을 동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자기보다 조금 더 빠른 사람, 건강한 사람 가서 먼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런 물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경험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고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늘 2등, 3등, 4등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마음이 많이 서운했다. 한 번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한 번만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소외감과 분노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병자는 자기의 그 속사정을 이제 속을 털어놓은 거죠. 얼마나 이런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즉시 38년 된 병자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르셨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모습이죠. 사랑의 주님입니다. 나를 찾아오신다. 나에게 말을 거둬주신다. 내 말을 들어주신다.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나의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신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9절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돗자리를 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너 그 돗자리를 드는 일, 그거는 우리가 만든 그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고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자한테 돗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또 얘기를 듣자 하니 17절 보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본을 이어받아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도 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자기의 창조물,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듯이 열심히 일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되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코에 호흡이 그치고 주님께서 이제 그만 쉬어라, 이리 오너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단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을 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날 창조해 주셨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이제 묵상하죠. 피곤한 영혼 세상에서 막 치열한 싸움, 뭐 누가 먼저냐 이런 싸움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일을 재조정하고 영혼이 안식하는 날. 그리고 또 육체도 안식하는 날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몸이 고단하잖아요. 7일은 그냥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쭉 안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음에 있을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영혼이 안식하고 육체도 안식하지만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 육체의 안식을 또 양보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창조와 구원의 은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회복 관계,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날인데 주님과 38년 된 병자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시기하고 그것이 마치 안식일을 위배한 것처럼 선동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완고하였다. 완고하였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9절부터 쭉 이제 비판을 합니다. 38절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360일 말씀 묵상하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삶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에 담아야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조들이 만든 그 인간적인 그 율법의 해석, 안식일법을 해석해서 돗자리를 들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해석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한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 주간을 앞두고 다른 교단들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금식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간들을 앞두고 내 마음속에 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고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43절부터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체육 선수가 오면 환호하고 연예인이 오면 환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오면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환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겠죠.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하였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와 사랑의 인격적인 존재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잘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십자가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미쳤다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 너는 미쳤다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간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아주 강권,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날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큰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전혀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태에서부터 다 신앙생활 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가 저도 이제 반평생을 벌써 다 살았고 남은 삶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뭔가 목표를 다 정리해야죠. 남은 인생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런 큰 목표가 더욱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나는 완고한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대로 오랜 그 습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목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시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너 오늘도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너는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너무 기뻐서 내가 쟤들하고 같이 살아야겠어, 불순종하는 애들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속상한데 쟤네는 늘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저기 가서 같이 함께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판한 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안 게 있는데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의 그 맹목적인 거짓 선동을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 보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넌 참 좋은 애야. 이와 같이 살자. 너는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너는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사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38년 된 병자라도 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이 좋은가?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꾸짖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그래 너희들 마음속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가 형제 사랑이 있느냐 돌아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들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주님 사랑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저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거듭남의 음에 바람의 임의로 불에 어디서 불지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도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주여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변화시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함으로 주님 사랑이 들어가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사순절, 다른 교파들이 지키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일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인데 나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저기 가서 함께 살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힘을 내라. 어렵고 힘든데도 너 잘하고 있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주변 라운드 어바움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을 주셨구나. 이 황무지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분이세요. 우리 중심을 우리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초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 초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너의 그 은밀한 마음, 그 은밀한 행위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네 중심을 안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함께 찾는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대할 만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결국 완고한 자세로 버림받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중에서 몇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달려가서 내가 한 방 달려가서 먼저 퐁당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38년 동안 안 됐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더 환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과 의지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이 변하고 형제 사랑에 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생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거밖에 제 인생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목표를 갖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 매달리겠습니다. 그게 인생의 소원이 됐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나의 죄성을 눌러주시고 누가 뭐래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거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그 완고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이고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는 것 내가 똑바로 알았다. 말씀을 어이구 이 완고한 유대인들아 너희 속에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네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위 사람,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위해 살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구나. 하나님 그 영광도 올려드리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새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네 심령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부활주의를 맞으라고 주님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